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최대한 빨리. 실제로도 좀 짧게 준비는 했지만 늘 짧게 준비하긴 해요. 네, 오늘 말씀은 또 여러 보수적인 교회들이 볼 때, 특히 제가 속해 있었던 합신 목사님들이 볼 때 좀 많은 질타를 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해석을 좀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이 있을 것이어서.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적법치 아니한 해석들이 이제 칼빈을 비롯한 좀 보수적인 교회의 해석으로 남아 있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해석은 사실상 칼빈주의의 한 계열로 보는 메튜엘리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의 한 주석가인데, 유명한 주석가고 사실은 칼빈의 주석보다 더 많이 팔린 주석이기도 해요. 그 사람하고 칼빈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둘 다 장로교 주석가이고 개혁주의 내에 있는 주석가이죠. 근데 메튜엘리의 주석들을 목사님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주장을 하면 되게 이상하게 여겨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해요. 다른 새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기서 비유라고 되어 있는 걸 상징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실제로는 비유보다 상징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여기서 장막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건 성전과 성막에 대한 구조를 얘기해요. 요 구절 이전까지 1절부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막을 짓죠. 그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뜰이 있어요. 이것들은 꼭 그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상징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뜰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번제단은 이제 재물을 갖고 오면 재물을 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일들을 하는 장소고요. 물두멍은 정결의 의식으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때 손을 물두멍에서 씻어서 우리의 죄를 씻고 들어간다는 상징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뭐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다른 성도들은 자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요. 그렇게 죄사함을 선언한 제사장들이 성소를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언약궤가 있어서 그 언약궤를 보관해둡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이고, 이 구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상징입니다. 지금까지의 비유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현대 교회에서조차도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상징 혹은 비유로 보지 않고 실제로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주 고리타분한 형식으로는 이 강단에 감히 누가 못 올라오죠.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오가지만 이거를 권사님 이상은 못 올라오게 막아놓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 상징일 뿐이야, 상징이야 라고, 비유야 라고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하거나 이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한 교회의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찬양단이 이 앞에 올라오는데 양말도 못 신게 했어요. 맨발로 올라오게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를
그 교회에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정모권 청년하고 저희가 같이 다녔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를 만지는 거, 꽃꽂이하는 거에 다 뭔가 거룩한 어떤 행위들을 부여하죠. 성경은 분명히 그거를 상징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징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실체가 아니라 그게 담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체로 자꾸만 받아들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체로 받아들이게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교회들에 더 매료되는 걸까요?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이걸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교적 의식과 상징성을 상징이 아닌 실제로 강조하고 실행하는 교회들이 더 멋있어요.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더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상징이라고 말한 것들을 더 강조하고 그 상징을 실제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종교 속에 있죠.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특히 의식을 할 때 라틴어로 쫙 음악을 이렇게 신부님이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신부님이 직접 무엇인가를 주면서 라틴어로 쫙 뭔가를 읊조리면서 가면 굉장히 장엄하죠. 그리고 그 종교적 의식 자체가 마치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종교적 의식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무엇인가 이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은 소망을 갖게 하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게 좋은 게 아닌지는 이따 설명할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작업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상징성을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상징성의 진짜 실체적인 영적이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투사해서 실제 삶이나 실제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게 유도하는 것이기도 해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해요. 우리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의 베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도록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입과 표정과 걸음과 손짓으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땀으로 진짜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삶이 변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인데 상징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두고 그 상징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우리를 이끌면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은 위로를 받아요. 중요한 종교적 행위예요. 중요한 종교적 행위라서 교회에서 이걸 많이 할수록 좋아요. 우리도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많은 해석의 방식들을 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죠. 성찬식에 대한 해석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천주교 것 빼고 천주교 것까지 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화채설, 천주교의 화채설, 루터의 공제설, 칼빈의 성령 임재설, 찌빙글리의 상징설이에요. 천주교의 화채설은 이게 실제로 진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었을 때 이 실수로 빵을 떨어뜨리면 거룩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실제로 천주교 내의 신학 체계에도 있어요. 그 떨어뜨린 빵을 쥐가 주워 먹으면 그 쥐는 거룩해지는가? 실제로 천주교 신학 가운데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예요. 루터의 공제설은 이 빵을 먹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위, 옆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게 공제설이에요. 칼빈의 성령 임재설은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인 건 분명하지만
먹을 때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는 육체를 갖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게 맞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성령께서 이 행사를 하실 때, 의식을 치르실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게 성령 임재설. 상징설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먹으라 먹으라 하고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건 상징이다 라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찌빙글리처럼 그냥 상징이고 기념일 뿐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되새기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죠. 저는 칼빈 쪽이긴 해요. 이 부분은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저는 믿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소한 화채선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건 천주교의 발상이고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신학적인 정립인데, 종교가 개혁되어지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상징이라고 비유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실체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심이 있어요. 그 신앙심은 최소한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종교성이에요. 여기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줘요. 이 의식들이, 이 장막에 부여된, 교회 안에 부여된 이 상징들이, 상징을 통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서 우리의 희생을 담으신 것 같고, 이 의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 같아요. 그 신앙심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선행을 베풀지 아니하고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그 삶 속의 변화를 만들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심이 이런 의식에 참여하고 거룩해 보이는 교회 공간에서 받아들인 그 신앙심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는 공간이 아닌 곳에 가도, 교회를 벗어난 공간에 가서도 우리가 그 신앙심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 신적인 신앙적인 거룩한 에너지가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이 상징으로 부여된 이것이 우리의 행실을 대체할 수 없다고요. 유혹이에요. 어떤 측면에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대요. 그 섬기는 자를, 그 제사를 지내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이 예식에 참여했다고 그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상징적 공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성경이 문자로 남겨놓고 있어요. 왜 문자주의인 사람들이 이 문자는 안 보고 이 의식만 강조를 할까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문자주의면 이 문자에 몰입을 해야죠. 이 문자주의가 이 문자에 몰입을 했다면 이 상징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 상징에 담고 있는 의미만, 그 생각만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서 삶을 변화시키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게 상징이라고 하는 것, 비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되게 많이 당혹스러웠던 것들이 있어요. 학회를 가보면, 그 보수적인 교단의 학회를 가보면 거기에서 제가 참가한 한 학회 주제에서 너무 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학회가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교회 안에서의 찬양은 칼빈이 만든 시편송에 한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시편이면 시편이지 칼빈이 만든 시편은 또 뭐예요? 그리고 시편으로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아예 부르지도 않죠. 아예 부르지도 않는 그 성경, 이 성경책에 담겨 있는 그 찬송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엔 시편이 아닌 것들도 많거든요. 시편으로만 찬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시편으로만 찬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시편을 더 깊게 묵상하고 시편의 말씀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되새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선택했다. 우리 교회는 시편으로만 찬양하기로 선택했다.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 너무 신앙적으로 그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매주 묵상하니까 우리에게 쌓이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박수 쳐주고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문의 요지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는 시편 찬양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찬양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의식이 종교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징이라니까요. 오히려 심지어 시편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근데 시편으로만 찬양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편에 있는 찬양만 가사를 써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오늘의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는 새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러는 거죠. 그 시편 발표하신 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편으로만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엇인가 경계를 짓고 그 경계를 만든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상징적 요소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상징적 행위와 의식과 기준들을 가지고 그게 거룩하다라고 선언할 때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세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기도할 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고요. 교회 건물은 이래야만 하는 거고요. 성찬식을 하는데 감히 장로나 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만진다고요? 성찬기를? 어디 불경건하게 이렇게 뭔가 경계를 짓고 수준을 정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들어가면 진짜 신심이 생겨요. 놀랍게 신심이 생겨요. 신앙심이 막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새롭게 양심을 거룩히 하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된 교회로서의 상징에 몰입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실체로서의 삶, 실체로서의 경건, 이것을 강조하면 형식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형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보면 불경건해 보여요. 형식에서 자유롭거든요. 저는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늘 넥타이 매고 양복에 이게 되게 형식화가 돼 있죠.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넥타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풀었을 때 여러분은 아무 반응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한 결단이었어요. 이 불경건을 넘어서기 위한 언젠가 이것도 한번 벗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벗어져요. 이게 형식이라니까. 이게 잘 안 벗어져요. 이게 뭐라고 성경시대에 이거 입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라고 오히려 그냥 애리 없는 티에 가깝죠. 성경시대 옷은 우리 시대의 면티에 가까워요. 오히려 넉마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대충 걸쳐 입고 오는 게 훨씬 더 성경시대에 가까워요. 그렇게 그 시대의 형식들이 거룩한 것이라면. 근데 우리가 만들어줘 놓은 거룩한 것은 이래야 되라고 한 어떤 기준들이 전부 다 사실 상징성을 담보할 뿐인 것인데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실제로 변화시켜야 되는 양심에는 변화를 안 줘요. 분명히 선언하죠. 그 비유와 상징은 양심을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10절에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예법일 뿐이에요. 그냥 씻는 것과 같은 거야. 예법일 뿐이야. 이건 그냥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일 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란 뭘까요? 이게 해석이 분분한데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 중에서 제가 선택한 해석은 이 개혁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예식들이 상징일 뿐인 것으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 전까지는 실제로 그게 상징일 정도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실제로 그게 작동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죄를 사해주고 네 죄가 사해졌노라 하면 죄가 사해진 거였고요. 그거를 대제사장께 가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사함을 선언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노라 하면
축하 파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막 재물 바쳤던 거 고기 굽고 먹고 우리 죄가 사해졌어 난리가 나죠. 그렇게 유월절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잔치가 그런 거였어요. 그때는 실체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는 그거는 이제 다 상징일 뿐이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 속에 있는 인류의 죄, 그때까지 그 시간만 아니라 그 미래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있을 모든 인류의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사함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그건 다 의식이고 비유고 상징일 뿐인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동도 못해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14절이에요. 13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요 절엔 안 넣었는데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죄가 어떤 역할을 하죠? 죄가 죄, 숫죄, 더럽죠. 근데 이게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씻어내요. 그게 더러운 것들을, 병균들을 씻어내요. 죄가. 그건 알죠? 죄가 깨끗하게 만들어요. 우리 정수할 때 정수 방법 중에 숯으로 정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저런 정수기 전에 실제 그 물, 저희가 뭐 아프리카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수 물 할 때 숯으로 정수를 해요. 죄가 실제로 그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의식, 비유, 상징에 몰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거의 구약 시대의 그 상징으로 자기의 죄를 다 퉁쳐내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몰입되어 있는 그 종교적 의식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적 의식들, 그거 너무 아름답지. 근데 그거 다 상징일 뿐이다. 그것이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더냐? 못하지. 그거 못해.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살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죽은 행실에서 나와 양심을 갖는 거예요. 신앙적인 양심이죠.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분분해요.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있는 죽은 행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믿음으로 구분을 정리를 하는 거죠. 죽은 행실이 의미하는 건 영적으로 무가치한 종교적 행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이란 율법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적 행위. 그러니까 율법에 근데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칼빈의 의도는 이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율법과 율법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공백들이 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범죄하는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돌보지 않는 바리새인들, 11조를 내라고 강요하면서 자기를 11조는 내지만 죽어가고 있는 자기 부모, 자기 형제들은 돌보지 않는, 가난한 자들은 돌보지 않는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난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 율법적 행위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근본주의적 신학자들이 칼빈 이후에 나타난, 칼빈은 지금부터 500년 전 사람이고 근본주의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나타났는데요. 그 200년 전에 나타난 그 근본주의 사람들이 이 칼빈의 해석, 율법적 행위라고 한 이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율법적 행위, 성경에 기록된 율법적 행위,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율법적 행위들은 죽은 행실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과 신앙적인 양심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해석 속에. 칼빈의 주석을 잘 읽어보면 전 칼빈이 잘못된 주석을 달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해할 여지가 되게 많아요. 오해할 여지가. 이 죽은 행실이란 율법적 행위라고 딱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율법은 지키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석은 그렇지만 그 문장 자체는 죽은 행실이란 율법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주의자들이 끌고 와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는 죽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율법 갖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라고 실제로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앞에서 말했던 걸 뒤에서 번복하지 않아요. 만족시키기는 해요.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만족시키셨냐면, 원래 우리는 소나 양을 끌고 와서 피를 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행위를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게끔 했어요. 이거는 그 율법을 만족시킨 건가요? 율법을 파괴한 건가요? 만족시킨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완성의 의미예요. 더 이상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 받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만족시키고 그 제사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윤리법,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풀도록 요청하셨던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 속에 나와 있는 그 윤리법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구분을 잘 안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율법적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죽은 행실로 퉁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행위와 구원을 구분해 버립니다. 근본주의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행위를 갖고, 삶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갖고, 양심적인 삶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경계하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특별히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파 신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메튜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메튜엘리는 18세기 사람인데요, 칼빈은 16세기 사람이고요. 메튜엘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메튜엘리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칼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죽은 행실에 대해서 메튜엘리는 도덕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양심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메튜엘리는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칼빈도 의도한 바는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표현을 잘못 표현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칼빈의 주석이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메튜엘리는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죽은 행실은 성경에 있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도덕적 타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목사님은 어떨 때는 칼빈 주석이 괜찮다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이상하게 반대하세요. 당연하죠.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완전히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햇소리만 하지도 않아요. 어떤 부분은 바르고 어떤 부분은 햇소리가 될 수 있어요. 칼빈의 주석을 이용한다고 해서 칼빈의 모든 주석을 받아들인다? 이게 더 모순이고 오류예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사람도 그래요. 제 말은 어떨까요? 제 말도 틀린 부분이 있고 맞는 부분이 있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공부한 영역에서의 카테고리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제 말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틀린 부분들도 나오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상징이고 비유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을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실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매튜엘리의 해석이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종교성을 자꾸만 행실과 분리하고 행실과 상관없고 종교를 우리의 삶과 구분시켜서 종교적인 의식과 비유와 상징으로만 몰입시켜가는 경향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죠. 미국에도 많죠.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유혹이에요. 우리를 거룩함에 있어서 양심적인 삶에 있어서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적인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뭐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 말이 있어요. 영상에 종종 다니는데 자기가 원래는 뭐 그 사람이 아내가 구원파고 구원파 영향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가 했던 그 영상의 말은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자기가 매일 밤 돈이 많아서 매일 밤 파티하고 뭐 사람들 친구들 불러서 맨날 밤새 술 마시고 널브러지고 아침에 눈 떠보면 전부 술 취해서 주변에 깔려 있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게 맞는 삶인가? 내가 행복한가? 내가 즐거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종교를 갖고 그리고 이제 바른 삶, 좀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식으로 그렇게 널브러지지 않고 자기를 정돈하고 베풀고 친절하고 이런 삶으로 바꾼 거죠. 정돈된 삶으로. 근데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대요. 힘들대요. 근데 하고 나니까 힘들어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도 그런 삶의 근육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전에 맨날 술 먹고 널브러졌던 삶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신학적인 색깔을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했던 이 고백 자체, 저는 이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들을 갖고 있어도 삶에서 거룩하지 않고 삶이 성경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피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상징으로 위로하죠. 종교적 행위로 위로하고요. 그 위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땀을 좀 흘리셔야 돼요. 에너지를 좀 쏟으셔야 돼요. 삶에서 실제로 에너지를 쏟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걸 성경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바꾸고자 하셨던 것,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바꾼 것, 그게 뭐냐? 양심 있는 행실을 하는 거라고요. 거짓 행실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에 내 모든 위로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양심 있는 행실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종교적 의식이 있지만 그것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다시 되새기는 차원, 상징일 뿐이고 비유일 뿐이니까 그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다시 근본적인 우리의 양심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차원, 아 내가 쉽게 죄에 빠지는 사람이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되새기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시고요. 실제로 변화시켜야 될 건 종교적 행위에 참여함으로 퉁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상징을 통해 배운 바를 가지고 삶에서 실제로 양심 있는 행실이 드러나야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한